예, 말씀대로 365 4월 5일 월요일 사무엘상 25장에서 27장까지 말씀을 함께 요약해보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소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던 그 엔게디 광야에서 이 바란 광야를 거쳐 이 마온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온에는 이 나발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나발은 그곳에서 이 목축업을 해서 큰 부를 이룬 사람이었고, 이 나발에게는 이 지혜롭고 아리따운 여인 아비가일이 아내로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서 이 나발의 목동들이 양떼를 치는 동안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래서 나발의 목동들과 다윗의 부하들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지내게 되는데, 다윗은 자신이 나발에게 선의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나중에 나발에게 부하들을 보내서 자신에게도 선의를 베풀어 달라고 공손하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발의 반응은 다윗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보낸 수하들을 나발이 모욕을 주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다윗은 자신의 수하들 400명을 직접 이끌고 나발에게 복수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이 급하게 예물을 챙겨서 이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서 이 나발의 아두남에 대해서 대신 사과를 하고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또 악으로 갚지 말라고 다윗에게 용기를 내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 이 지혜롭고 또 아리따운 여인인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녀의 지혜에 대해서 탐복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열흘의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윗 대신 복수를 하셔서 이 나발이 급사를 하게 되고, 나발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 뒤로도 26장을 보시면 사울의 계속되는 추적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 광야 하길라 산에서 다윗을 추적하게 되는데 그곳에 진을 치고 머물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의 이제 군대 장관인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잠입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다윗과 함께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잠입해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 이 사울을 제거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앞서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사울을 살려주고는 대신 사울의 창과 이 물병만을 챙기고 빠져나오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또다시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사울이 이 다윗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앞으로 다윗이 자신의 후계자가 될 것을 마치 예상이라도 한 듯 매우 의미심장한 다윗의 미래에 대한 축복을 건네고는 이 헤어지는 것으로 26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7장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가족들과 무리들을 이끌고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다시 투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아기스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남방에 있었던 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 다윗은 이 시글락에서 아기스를 속여서 마치 이 자신의 동족들 유대 민족들을 침탈하고 침략하는 것처럼 아기스를 속이게 되는데, 다윗이 실제로 침략했던 것은 유대 민족이 아니라 유대 민족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아말렉 민족을 비롯해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아기스를 속여서 다윗은 그의 신임을 얻는 한편 계속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27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365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마다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5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복된 한 주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32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람은 형편이 어렵거나 어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여유와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처지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은 나발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양털을 깎을 때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발에게서 양식을 좀 얻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나발이 다윗을 모독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일은 참 억울한 일인데 나발은 요즘에 주인을 버리고 도망하는 종이 많다 하는 식으로 다윗이 쫓기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나빠서 사울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처럼 비하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분노한 나머지 나발의 가문을 멸망시킬 생각까지 품게 됩니다. 이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을 영접한 사람은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인 아비가일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정말 어울리지 않죠. 이 아비가일은 지혜의 말로 다윗의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혔는데 다윗에게 그때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첫째는 다윗이 지금 무죄하다. 잘못이 있어서 쫓기는 게 아니라는 내용의 말을 해줍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고 당신이 쫓기는 것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다윗의 정당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가장 필요했던 것은 생명의 안전인데 아비가일이 말해준 두 번째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 절 29절을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라고 하면서 생명 싸개 안에 하나님과 함께 숨겨져 있는 다윗의 안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비가일은 나발 같은 사람을 죽이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그것이 결격사유 흠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윗의 미래를 염려하는 말을 해줍니다. 30절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래서 그녀는 다윗의 왕이 될 미래까지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다윗의 분노 다 가라앉고 사라졌습니다. 마음에 다시 평안이 왔어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당신의 사람들을 우리 곁에 보내셔서 지혜의 말을 들려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잘못 판단하고 마음에 경랑이 일어나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통해서 어리석은 것을 깨우치도록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비가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그로 하여금 실수하지 않도록 보호하신 그 은혜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감정의 경랑을 가라앉혀 주시고 어리석은 판단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